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을 보겠는데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요단강 동쪽 가나안 반대쪽에 있는 그 땅을 분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2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걸 나눠야 되는데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가 있었죠? 12이죠. 12인데 왜 갑자기 반지파인가 9지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봤던 여호수아 13장 보게 되면은 르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들은 이미 가져갔어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닌데도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면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저께도 봤죠? 먹고 사는 일,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신경 쓰다가는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사역에만 집중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땅이 없는데 그냥 먹고 살으십시오 하고 그냥 가만두면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봉헌한 예물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또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갈렙이 앞으로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하고 갈렙 오래전부터 우리가 듣던 이름이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나왔던 이름이었는데 도대체 지금은 몇 살이 되었는가? 10절을 보니까 85세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85세가 이런데 옛날에는 85세, 오래 살았으니까 85세가 그냥 청년 같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85세는 그때 85세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병치레 같은 거 그런 걸 잘 고치고 이제 그렇게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쩌면은 더 85세라고 하면은 나이가 더 들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이민 1세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 앞에 딱 나오더니 제비뽑기 하기 전에 먼저 딱 나오더니 45년 전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여호수아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 당신 기억하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4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45년 전의 일을 갑자기 끄집어내는가?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보내는 게 민수기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정탐꾼들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은 가나안이 훌륭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크고 강건하고 그다음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못할 사람들입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또 자세하게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가지고 백성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안정을 시키는데요. 그게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은 갈렙을 말을 하는데요.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온 마음 정성을 다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나머지 10명 크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참 그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여호수아도 갈렙을 돕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복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 그게 뭐 믿음이겠습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따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하면서 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칭찬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10절을 보면요.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얼굴 찡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갔다 오더니 완전 겁을 먹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 가나안도 전체 가나안을 본 건 아니고요. 한 지역을 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갔다 오더니 완전 겁을 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서 신명기 13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딱 들어갔더니 어느 지역인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지역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낙 자손들은 누구인가? 거인들로 알려진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덩치도 굉장히 크고 키도 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더니 우리 안 돼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3장 28절 그런 말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황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더니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직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함께 했었는데 이제까지 함께 했던 그 불 기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아낙 자손이 강하고 크다는 것을 인정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낙 자손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안 보여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면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이 강하고 크고 강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갈렙이 열심히 그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나안 안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갈렙에게 주리라.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이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렙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난 45년간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하죠.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오. 강건할 수가 없겠죠. 갈렙이 뭐라면 45년 전이나 45년 후 지금은 나는 똑같이 왕성합니다. 마음이 청춘이었던 거지. 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근데 그 땅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피했던 땅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 다 피하려고 하고 안 된다고 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길 수가 있어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갈렙이 이미 85세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여호수아도 그때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지역 나눠주는데 내가 여태까지 45년 동안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했는데 제비 꽂지 말고 나에게 편한 땅 주시오. 좋은 땅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갈렙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가장 힘든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나는 아직도 왕성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인들이라고 말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 가장 안 좋은 땅,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갈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내쫓을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내쫓았다는 게 제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갈렙이요, 45년 전에도 믿음의 본보기가 됐는데 45년이 지나가지고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역시 그는 믿음의 용사였던 것이에요. 45년이 무엇입니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갈렙을 축복을 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 땅, 그 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죠. 그게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이에요. 그 헤브론, 축복의 도시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거기에서 먼저 왕이 되죠.
헤브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면서 아낙 자손을 헤브론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이 바다에서 나오고 불과 구름 기둥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바다 깨가지고 물을 찾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태평양이나 그것을 가르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갈렙과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갈렙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하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